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 넥타이가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 아주 좋은 넥타이입니다. 선물로 받은 감사한 넥타이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베드로 성당이 있는 이태리 로마 바티칸 언덕에 네 번째의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이 네 번째 십자가는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이른 새벽 로마를 떠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 거꾸로 달렸다고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다섯 번째의 십자가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시며 처참히 돌아가신 그 비극적인 역사를 세계 만방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기념하는 주간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일체의 오락이나 유흥을 삼가고 새벽 기도, 금식 기도, 말씀 묵상 등 경건한 시간을 가지려고 힘쓰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결혼식이나 약혼식 같은 것도 이 주간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독신자의 생활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생각하는 기독교 본래의 전통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월요일, 내일부터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민 생활에 바쁘고 피곤하시더라도 이 한 주간만큼은 새벽 기도에 꼭 참석하시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탄압이 극심하던 시절에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병력과 무기가 절대 부족했던 서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이 내일의 결전을 앞두고 잠을 자는데 불타는 십자가가 나타나면서 이 십자가로 승리하리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 불타는 십자가 깃발을 앞세우고 싸움에 임하여 큰 승리를 거두고 로마를 통일하면서 밀라노에서 AD 313년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고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천명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기독교 역사 이래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사건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쳐 기독교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형태 그 자체가 구원의 요건이 되거나 절대적인 법도는 아닙니다. 다만 부활 일주일 부활하는 그 한 주간 이 기간을 맞아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했어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했던 바울의 사상과 신앙, 그것은 지극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십자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구원의 표상이요, 사랑의 상징이며 승리의 깃발이고 축복의 기호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지만 실상 십자가는 그 쓰인 본래의 용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무섭고 저주스러운 죽음의 형틀이었어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할 당시 로마의 군인과 싸울 능력은 제한되어 있었고 다스려야 할 지역은 넓고 식민지의 백성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고 호시탐탐 로마의 압제하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식민지의 백성들이 감히 반역을 하거나 독립을 할 염두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통치에 반역한 사람들에게 엄한 형벌을 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벌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시체와 함께 묶어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 두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어서 시체가 되면 그 시체와 함께 곁에 두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을 시체와 함께 묶어 놓는다. 시체에서 전해져 오는 냉기, 한기, 음기, 그리고 그 시체가 썩으면서 나는 악취,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단 한순간도 진절이 쳐지는데 죽을 때까지 시체와 함께 묶여있는 기간, 이건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끔찍한 형벌입니다. 두 번째가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을 직접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이와 같은 이 두 가지 형벌은 인간의 기본 존엄을 외면하는 극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어도 이런 형벌을 받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처형은 노예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식민지 백성들에게 공포감을 주어서 감히 로마를 대적할 마음 자체를 막게 하기 위해서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처형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참혹한 십자가형의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던 날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세워졌던 사실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고다 언덕 위에 나란히 서 있었던 세 개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압니다. 외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 달렸던 강도들은 제스타와 데스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없고 보편적으로 대개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회개한 강도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외경의 기록을 인용한다면 제스타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은 강도이고 데스마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 같이 살인자요 강도질을 하다가
로마 관원에 붙잡혀서 합법적인 재판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처절히 죽어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가운데에 놓고 양쪽에서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들은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을 대변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십자가를 져야 할 운명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인생은 영원한 형벌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서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겠네 하는 찬송이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다음 뭐지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런 찬송도 부르고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하는 십자가에 대한 찬송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가운데에 십자가를 제외시키면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으리만큼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도 비슷하고 크기도 같은데 누가 이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최후의 종착지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 그 세 개의 십자가를 놓고 각각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할 줄 모르던 강도의 십자가, 그것은 멸망의 십자가였어요. 그 강도가 지고 간 십자가는 교만하고 어리석고 회개할 줄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 지고 가는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그 강도는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이 지은 죄의 값을 스스로 책임진 사나이다운 사람이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가 그를 책망하던 말 그대로 그는 자기가 지은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자기 벌을 받은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정말 불쌍했던 원인, 강도 짓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고 하는 어리석음 때문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근본적으로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지만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 모두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살 길이 주어졌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나그네가 밤길을 여행하다가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유행이도 나무가지에 걸려 겨우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절벽의 반대쪽에서 줄이 하나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줄을 잡으세요. 잡으세요. 구원해드리겠습니다. 구해드리지요. 그런데 그 줄을 잡지 않고 있다가 춥고 배고프고 힘이 빠져서 그냥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실수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는데도 필요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외면했기 때문이잖아요. 자기의 죄를 뉘우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오만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그래서 화를 자초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요. 회개함이 없는 사람이 지고 가는 십자가, 그것은 멸망의 십자가입니다. 누가 대신 져줄 사람도 없고 도중에서 내려놓을 수도 없는,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지옥행 나그네, 마지막 순간까지 원망하고 끝까지 불평하고 다른 사람만을 탓하다가 끝내 홀로 죽어가는 영원한 파멸의 십자가, 그것이 제스타가 지고 가던 십자가였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 중에서 가운데 서 있던 십자가, 그것은 만인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가운데 세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상징하는 두 강도의 중앙에 세워져서 저들을 함께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한 하등의 잘못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가 받으신 형벌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죄악된 세상과 우리 인간을 그냥 심판하실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스스로 자청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선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우리 모두의 모든 질병과 허물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그가 지신 십자가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스스로 지신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실 수 없고 불의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갈등하지 않고 함께 만나서 그의 의를 이룬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중앙에 서 있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된 대속의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그 세 개의 십자가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힘입는 세 번째 구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외경에서 데스마라고 불리우는 이 강도는 다른 편의 강도 제스타와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알고 형벌의 당연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를 자기와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그러나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광경을 직접 보면서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달라 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자기와 똑같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순간을 기다리는 비참한 몰골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예수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주님께서 이 강도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를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던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들을 찾고 기다리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인생은 어차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존재들입니다. 갈보리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죄값으로 지고 가는 십자가인데도 남에게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부인했던 한 강도가 지고 가던 지옥으로 향하는 영원한 형벌의 상징인 멸망의 십자가. 그러나 비록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하던 다른 강도의 십자가 있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바로 그 다른 한편의 강도가 진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고 가야 할 5번째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씻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질병과 고난과 수욕을 당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희생을 감수하신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에는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멸망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영원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이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에 그냥 Thank you Jesus 그렇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냥 내려놓으려무나. 정말이요? 그래도 될까요? 그래. 얼른 십자가를 내려놓고 일어서려는데 왠지 그냥 일어서기가 조금 미안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지고 있던 십자가는 내려놓았지만 제가 지고 갈 수 있을 만한 십자가는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 그 옆방에 가면 십자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가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려무나. 그래서 그 옆방을 보니까 정말 십자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큰 십자가, 험한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흉한 십자가. 그 옆에 아주 조그마한 십자가가 하나 있었어요. 나는 저런 십자가 말고 이런 정도라면 내가 지고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들고 주님, 제가 이거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하렴. 그래, 너 그거 아니? 그 십자가 방금 전에 네가 내려놓은 십자가란다. 내게 너무 커서 벅차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무겁다고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지고 가던 십자가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에 비해서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다섯 번째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의 죄값으로 당연히 지고 가야 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힘겨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쉽고 가벼운 은혜롭고 복된 말씀을 따라 감사함으로 지고 가는 사명의 십자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 죄를 얼싸안고 고통스러워하고 방황하고 절망한다면 예수님의 고귀하신 희생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던 보배로운 은혜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십자가 기쁘게 지고 힘차게 천국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배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나 이제 생명이 있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를 위해 당하셨던 그 고난과 그 수치와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의 고난에
만분의 일, 백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이라도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0